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로서 또 이제 성탄절 행사가 성탄절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대림절 기간으로서 귀한 예배를 함께 이 시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까지 왔네요.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 신약 페이지로는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37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10번째 이제 순서 시간으로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매우 계획과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이미 많이 경험해보고 살 것입니다. 저도 20대 때 많은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놓고 또 꽤 계획대로 잘 실천해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 계획대로 일들이 되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신대원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신대원에 가기 한 해 전까지, 즉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일 때까지 사실 어느 신학대학원으로 가야 될지 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급격하게 제가 나오게 된 그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됐고요. 또 거기서 이제 뭐 많은 동기들을 만났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뭐 김세준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학교에서 만난 동기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 우리 이제 동부 순복음교회에 오게 되는 그 과정도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연결과 만남이 있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내게 하신 그 과정들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인생이 내 미래를 하루 앞도 알 수 없고 과연 어떻게 내가 가야 될지 또 그 과정이 어떻게 목적지가 어디라 할지라도 또 과정이 중요한데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갔다 저리로 가게 되는지 모든 과정까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가지 말아야 되느냐, 무서웠고 두려우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인생은 항상 우리는 한 발자국씩 가야 됩니다.
그럼 그 알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 미래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의 담대함을 유지한 채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인들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앞길은 모르지만,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유익한 것들을 나에게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로마까지 가던 배가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고, 풍랑 가운데서 이제 어떤 섬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난파되어서 겨우 되게 됐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처음에 바울의 머릿속에, 또 바울의 항해 그 계획 속에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배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로마로 직접 가면 되지 굳이 그 조그만 섬,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섬에 배가 굳이 갈 일이 없었는데, 상황이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배가 자기 원하는 대로 방향을 갈 수 없으니까 이리저리 바람대로 그냥 쭉 끌려가다 보니까 그 배 섬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게 되는, 즉 중간 과정이 하나 생겨버린 겁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가야 되는 그 전혀 계획에도 없고 뜻밖의 장소,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가야만 되는 상황이 그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자, 인생은 이렇게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해야 되는, 바울이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누구는 알고 계시냐?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내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고 천천히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 사실만큼은 우리 청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오늘 이렇게 12월 20일이고요. 성탄절을 불과 5일 남겨두고 정말 기독교에서는 뜻깊은 성탄 주일인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국의 교회들이 아마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2020년도 성탄절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맞이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나 했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은 아셨겠죠.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 자,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비대면 예배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지만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은 숨어 있을 거란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계획은 무엇일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조금씩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 이제 지도를 잠시 보면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이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았죠.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로마까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이제 로마 정부가 바울을 데리고 가야 될 의무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이제 시돈에 한번 들렀다가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큰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그 큰 상선을 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레데 섬에 잠시 정박을 했다가 여기서 겨울을 나자고 했는데 선장과 선주가 그럼 너무 금전적으로 손해가 많으니까 싫다, 우리 그냥 목적지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출항을 했다가 시도를 했다가 결국에는 큰 풍랑을 만나버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마까지 이렇게 원래 쭉 가야 되는데 이 항로로 못 간 거죠. 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으니까 풍랑을 맞아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여기는 조그만 섬, 여기 뭐 지도에 나올랑 말랑할 정도로 굉장히 코딱지만한 섬이 하나 있죠. 이 섬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멜리데 섬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 지도에는 멜리데라고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몰타 섬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에 있는 그 이탈리아
반도 이렇게 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요쯤에 있는 그 몰타 섬이 성경이 말하는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까지 바울 일행이 배가 난파가 돼서 겨우 여기 돼가지고 이제 죽을 뻔하던 게 그래도 배는 부서졌지만 사람들은 겨우 헤엄쳐서 요 섬까지 이르러서 구출이 되는 그 과정, 그것이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오늘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섬의 구조가 됐어요. 그 섬은 현재의 이름으로 몰타입니다. 매우 조그맣고 외딴 곳에 있는 섬이에요. 이 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우리나라 한 강화도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하니까 큰 섬이 아니에요. 자, 조그맣고 또 로마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에 있는 아주 조그만 섬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그 시골 같은 그런 곳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외진 곳에 있는 섬인 거죠. 지금도 섬 같은 데 가보면 내륙의 그 문화나 모든 물자들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곳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고 뭔가 이 중심 문화하고는 많이 떨어져 버린 떨어져 있는 그런 문화가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아마 이 멜리데 섬은 굉장히 아웃사이더 같은 문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변방에 있는 그런 곳이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쨌든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구출이 됐는데 닿은 섬이 어디냐? 이 멜리데 섬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내용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가 겨울에 무리하게 배를 이제 출항을 시키려고 했다고 했을 때 원래 이 지중해에서는 겨울에는 배를 띄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상 조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무리하게 그들이 한 10월 말쯤에 무리하게 배를 이제 출항시켰다가 큰 풍랑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가 이제 한참 동안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표류하다가 섬에 닿았는데 아마 이때 당시의 기후는 계절적으로 배경은 한 언제쯤으로 보면 되느냐? 한 11월 말 정도? 겨울을 앞두고 굉장히 추워진 늦가을 정도를 생각하면 돼요. 초겨울, 늦가을. 그 정도의 이제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에 빠졌던 사람들을 건져냈는데 그 11월 말에 거의 12월 정도 되는 그 찬바람을 맞고 사람들이 오돌오돌 떨고 있으니까 당장 뭐라도 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고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제 친절을 베푼 게 뭐냐? 불을 피워준 거예요. 막 이제 섬에 그 겨울을 날라고 땔감들을 한참 해놓은 거를 좀 일부 가져와가지고 불을 피우면서 몸이라도 좀 녹이라고 나름의 친절을 베푼 상황입니다. 자, 그때 바울이 장작더미를 이만큼 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그 불에다가 다시 집어 던지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캠프파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불이 꺼지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또 나무를 갖다 넣잖아요. 불이 또 꺼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장작더미 이만큼을 들어갔다가 이제 그 불에다 타고 있는 데다 던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장작더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독사가 한 마리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나무단 안에 따뜻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와가지고 막 자기를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지고 뜨거운데 막 집어 던지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는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렸어요, 이 독사가. 여러분, 그 독사가 언제 독이 제일 강한지 아십니까? 계절적으로 봤을 때 봄에 독사를 건드리면요, 얘가 맛이 가가지고 해롱해롱합니다. 전혀 힘이 없어요. 왜냐? 잠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독사가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독이 막 바짝 오릅니까? 겨울잠을 자기 전에 늦가을쯤에 몸의 모든 양분을 잘 축적해가지고 있는 그 상태의 그 가을 독사가 제일 위험하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절이 언제입니까? 늦가을이에요, 늦가을. 늦가을에 지금 독사를 함부로 건드렸다가 그냥 확 물려없으니까 게다가 이 독사가 그냥 한번 물고 도망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그냥 물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한번 죽어보라고 이게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독사가 한 마리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독사가 그냥 이빨 자국이 그냥 확
그 독리를 확 손에 꽂아가지고 독을 계속 몸에 집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울에게 지금 하필 생겨난 거예요. 자, 이걸 보고서 원주민들이 딱 보니까 이제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섬에 살고 있는 그 어떤 독사인지 원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독이 강한지 아는데 하필 그 독사가 왜 저 사람의 손을 확 물었을까? 이걸 보면서 원주민들이 대번 처음 한 생각이 뭐냐면은 저 인간은 진짜 나쁜 짓을 한 죄인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져버려요.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복장도 좀 달랐을 거예요. 뭐 죄수복을 입고 있던 거 하겠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죄수복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바다에서부터 구출이 되어 나왔는데 하필 그 사람이 나무를 집어들고 던지려고 할 때 독사가 그 안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확 물었다는 이 자체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딱 판단을 해버리냐. 마음속으로 저 인간은 죄수복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인간은 뭐 살인죄, 뭐 살인, 강간, 뭐 납치,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로 극악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뭐 요즘 뭐 유명한 그 조두순 씨 있죠. 뭐 그런 그 정도로 극악한 인간으로 마음속에 이미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판결을 다 내버립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이 천벌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죽는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독사에 물렸으니까 뭐 2, 3분 안에 막 혀가 마비되고 얼굴이 꺼멓게 돼가지고 막 몸을 뒤틀면서 죽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상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죽냐 하면은 안 죽어요. 멀쩡해요, 그냥. 가만히 뱀을 툭툭 털어버리고 나서 계속 자기 할 일 하는데 저 사람이 언제 죽으려나, 언제 혀가 마비되고, 언제 몸이 뒤틀리고, 막 이러려나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도 죽지를 않고 멀쩡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원주민들이 또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볼까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생각하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제 또 자기들이 알아서 다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맨 처음에는 천벌받은 죄인이라고 하더니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신이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신이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막 또 떠받들어 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이렇게 자주 손바닥 뒤집듯 변해요. 조금 전에는 천벌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더니 속으로 정죄하고 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이시다라고 떠받들려고 하는 이 인간들의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이 마음, 사실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죠. 사람들은 생각이 금방금방 바뀝니다. 유행도 금방금방 바뀌고 사람들의 트렌드도 금방금방 바뀌고 마음도 금방 누구 좋아했다가 금방 싫어하고 누구 팬이었다가 안티되고 뭐 금세금세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쉽게 변해요. 금방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가 금방 뭐 신이라고 했다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생각 두 개 다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맞는 생각이냐면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죄인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신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식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자기가 신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무슨 천벌받을 죄인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각으로 자기들의 선입견으로 다 판단해버리고 다 정죄했다가 갑자기 띄워줬다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변하지만 한 번도 맞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5일 뒤면 성탄절이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잠깐만, 슬라이드가 풀렸네. 자, 우리의 생각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게 타락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선악과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는요,
사람이 그걸 먹고 나서 선악을 마음껏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든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선악과예요. 자, 사람은요,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흔히들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은 늘 변하고 늘 틀리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선악을 판별해서 맞는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인터넷상에 떠도는 몇 가지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될 사람처럼 매도하더니 그 사람이 며칠 뒤에 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면은 또 그제 가서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생각을 바꿔버리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생각, 누구는 옳다, 누구는 틀리다. 다 우리식으로 계산하고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한 번도 그게 맞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이 기준이 돼서 선악을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타락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바꿔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인간의 말로써 정확하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사건, 즉 성탄절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옳게 변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어떻게 교정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생각이 올바로 바뀌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위에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저지른 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내가 제일 선하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의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언제 생각이 바뀝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때까지는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왜냐?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모세 오경의 말씀에 따르면 절대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가 메시아구나. 메시아는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헬라어로 하면 즉 우리는 지금 너무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머리에서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순간에 그 놀라운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주님이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 놀라운 사실이 어디서 깨지게 됩니까? 그 생각이, 자기의 원래 잘못된 생각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주러 오신 거예요. 이 멜리데 섬에 살던 그 원주민들의 잘못된 생각,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잘못된 모습을 보지만 그게 언제 제대로 된 생각,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느냐? 예수님 만나야 바뀝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사실, 예수님 만나야 잘못된 타락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성탄절을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멜리데 섬에는 제일 신분이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벼슬이 있고 재산이 얼마고 아마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그 섬에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누구나 보블리오라고 할 정도로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제일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섬에 왔는데 이 사람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었다 이라는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바울을 초청한 것 같아요. 자기 집에. 그래서 그 집에 초청을 하고 사흘 동안 잘 대접을 했는데 그 집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병이 8절에 보니까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한 병입니다.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힘든 병에 이 아버지가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걸려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8절에 보니까 안수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 프로젝트에 띄워놨는데 한번 보시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든 소리내서 한번 저도 읽을 테니까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능력을 주겠다. 가서 복음 전해라. 너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어지십니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내가 복음 전할 때 위험이 찾아오면 주님이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실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있습니까? 솔직히 의심도 되고 잘 믿겨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게 성경에는 있지만 과연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날까?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속에 조금 일부가 있습니다. 왜냐? 여전히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이란 건요, 절대 성경 안에만, 이 책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왜?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있다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말씀이 그냥 읽어봤자 글자로만 있지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이 말씀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누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삶에 보면 하나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냈죠. 바울이 막 말씀 전하면서 귀신을 막 쫓아내지 않습니까? 또 방언을 말했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막 방언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부터는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막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다 일어난 일 아닙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방금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어떻게 낫게 했습니까? 안수해서 낫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있었던 내용이 자꾸 나오네? 지금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시죠? 이 성경 말씀이 가짜가 아니구나.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이게 바울의 지금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그걸 설명해 주듯이 마치 마가복음 말씀을 지금 이 사도행전 본문이 실제로 설명해 주듯이 하나하나씩 바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다. 그냥 글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다. 능력이다. 말씀이 현실이 된다. 말씀은 그냥 글자로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에서 실제로 일어날 거야.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사람이 만질 수 있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고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생활하는 실제가 돼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 글자가 아니었네? 그냥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라고 만든 그 글자가 아니라 현실이었네? 3D였네? 이게 우리한테 직접 다가온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절대 글자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들어와야 됩니다.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어야 진짜 우리가 의지할 바가 되는 것이죠. 이 성탄주일날
말씀이 육신이 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이 바로 내 삶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돼서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입니다. 자, 이제 멜리더 섬에서 잠시 있다가 바울 일행이 이제 드디어 로마로 올라갑니다. 9절 보면은 배가 수라구사에도 들렀다가 여기 레기온이라고 하는 데도 들렀다가 다시 보디올에서 앞비오 광장 그리고 나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이 11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바울이. 자, 이번에는 풍랑 같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순탄한 일정을 바울에게 주십니다. 왜냐? 이 바울이 거기서 더 이상 이제 멜리데 섬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할들을 이제는 이제 로마까지 가는 일만 이 남은 인생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외에 이제 변수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모든 일이 순탄하게 하실 때도 있고 이렇게 전혀 뜻밖의 멜리데 섬 같은 데 그냥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가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죠. 어느 경우든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 가야 될 때는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 사람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도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 몰타 섬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몰타 섬의 98%가 기독교인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섬의 98%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처음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바울을 통해. 근데 바울이 원래 거기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로 풍랑을 만나서 뜻밖의 거기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그때 전해진 복음이 그 섬을 장악해가지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 멜리데 섬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이제 로마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로 가는데 보니까 머무는 데마다 누가 나와 있냐면은 미리 로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마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어디서 맞이했느냐? 첫 번째 보니까 그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더니 로마에서 형제들이 나와서 그를 맞이했고요. 또 조금 있으니까 앞비오 광장에까지 와서 또 일부 형제들이 이 로마에 온 바울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미리 자신을 소개한 편지예요.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로마서를 썼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거기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다. 내가 여러 번 로마까지 가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막으셔서 난 아직 로마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로마에 처음 가는 거예요. 그 로마에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 사람들도 바울을 한 번도 얼굴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궁금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자, 바울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마중하러 나왔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전에 보낸 바울의 편지, 즉 로마서를 봤죠. 즉 말씀이 먼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이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사도로 인정하게 만들어준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 복음에 있었죠. 말씀에 있었죠. 바울이 로마서에 써내려간 그 복음을 봤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로마로 오고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그를 마중하러 내려간 거예요. 자, 보디올에까지 내려가고 앞비오 광장까지 내려갔다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우리 동네에 오셨을 때 동네 초입까지 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요, 이게 어느 정도 위치냐면은
지금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까지 오는 사람인데 한 대전까지 내려갔다가 만나고, 또 한쪽은 뭐 한 평택, 뭐 천안 이 정도까지 내려가서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를 미리 내려가서 그를 맞이한 겁니다. 대단한 열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사람 맞이하려고 뭐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 사람을 맞이하려고 내가 대전까지 내려가고 뭐 천안까지 내려가고 이러고 싶게 보통 열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미리미리 내려가서 먼 곳까지 내려가서 바울을 미리 맞이하려고 만나고 싶어갖고 그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그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님이 로마까지 오기 위해서 저 멀리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수의 몸이 돼서 붙잡혀서 끌려왔는데, 이렇게 우리를 만나러 먼 곳까지 왔는데 우리가 당연히 내려가서 한참 내려가서 거기서 맞이해야지, 마중해야지, 이 마음으로 그들이 거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때쯤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천 킬로미터를 지금 오면서 로마까지 내가 자기가 꺼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황제에게 재판 받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온 건데, 마음 한구석에 바울에게도 뭔가 의심, 두려움, 내가 제대로 한 게 맞나? 그냥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냥 재판 받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었나? 내 선택이 과연 올바랐나? 로마까지 오겠다고 한 내 그 선택이 과연 맞았나? 라고 하는 일말의 의심이나 두려움, 혹은 확실하지 않은 뭔가 불확실한 마음, 이게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언제 그 두려움이 사라졌느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5절을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언제 안심을 했느냐? 자신을 마중 나온 그 로마 교회 형제들을 보고 바울이 안심이 됐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 결정이 맞았구나. 로마까지 가겠다고 한 내 선택이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잘못된 그 오만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었구나. 누굴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들이 자신을 마중 나온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거기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언제 확실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나를 마중 나오러 온 그 따뜻한 환대와 친절함을 보고서 그 마음에 확신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비대면 시대라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의 지체들 얼굴과 얼굴로는 맞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따뜻한 위로와 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여러분의 위로의 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더 건네주는 그 마지막 이 연말에 힘내라고 주는 그 한마디의 그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 두렵고 떨리고 자신의 인생이 바로 가고 있는지 막 헷갈려하는 어느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이 그 로마 교회 형제들의 그 따뜻한 환대를 보고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확신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가 비록 전화든 문자든 혹은 줌을 통한 만남이든 여러 사람에게 여러분 따뜻한 말과 마지막 이 연말을 잘 보내라고 하는 위로의 말, 또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하는 우리 새 가족들, 또 청년의 새신자들, 또 예배를 통해 잘 못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많은 메시지들을 이 연말에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의 말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로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건네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같은 사도도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도 아마 아무하고도 교류하지 못하고 한 달만 지내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뭐 믿음이 뭔지 아마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서로 사람끼리 만나서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용기 주는 말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이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갈지 우린 모릅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우리는 사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슨 상황이 나를 맞닥뜨리게 될지.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이죠. 왜냐?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으니까. 내 생각 의지해봤자 안 됩니다. 왜? 인간의 생각은 항상 틀리잖아요. 아까 그 원주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저 사람은 죄인이야 혹은 저 사람은 신이야 우리끼리 아무리 판단 내려봤자 항상 틀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끼리 네가 네 생각이 맞네 제 생각이 맞네 싸울 뿐이지 실제 하나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우리 생각은 한참 모자랍니다. 완벽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연말에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내 사명지가 있어요.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로마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로마가 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떤 위험이 닥쳐도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그 로마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통틀어서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각자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서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각자의 위로와 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너의 로마를 가야 돼. 나에겐 또 다른 곳이 그 사람의 로마와 나의 로마는 다릅니다. 저 사람의 사명과 내 사명은 달라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누구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하나의 울타리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위에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위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아래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아래로 내려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위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야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께 붙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하던 놀이 중에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서로 편을 만들 때 누군가 한 명이 손을 내밀고서 나에게 붙어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 손가락 위에 또 하나의 손을 얹고 그 위에 또 손을 얹고 우리 그러고 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맨 처음 붙으라고 한 사람이 항상 보면 손이 어디가 있나요? 맨 위에가 있나요? 아니죠.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 위에 손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 밑으로 내려오신 날이에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날이고 아래를 바라봐야 되는 날이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의 복음이 미처 가지 못한 저 변방 외딴 곳에 있는 저 멜리데 섬과 같이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는 곳, 보지도 않는 곳, 신경 쓰지 않고 관심도 없는 그 외진 곳을 우리가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서로에게 응원과 힘을 보내는 따뜻한 성탄, 아래를 향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이 향하는 이 따뜻한 성탄이 되어지길 바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힘이 되어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따뜻한 성탄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 주일인데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없고 확진자의 숫자는 늘어나고 또 백신의 접종 여부와 성공률조차 확신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2021년에도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연말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따뜻함을 잊지 않는 그런 향기로운 아름다운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은 위에 계신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오신 날입니다. 우리 역시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힘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비대면으로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행사가 많은 지친 코로나에 힘들어하는 많은 교우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한 위로가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행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2월 24일 8시에 있는 동반 성탄 한가족의 밤 열심히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또 좋은 작품들이 오늘 아침에는 또 사회 영상도 또 재밌게 잘 찍으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 편집들 계속해서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24일 8시에 공개가 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청년회는 또 끝나고 나서 연이어서 계속 라디오 방송까지 우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관심과 정말 이렇게 어찌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말 작품의 퀄리티 또 열정들은 훨씬 더 훌륭한 것들을 또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뜻이 다 뜻이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많은 기대와 또 우리 참여를 통해서 이번 행사가 참 성탄이 참 뜻깊은 성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일 날 오전에는 또 성탄 예배 온라인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송구 영신 예배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모든 연말 연시에 있는 예배들에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 모이기도 힘들고 또 참 제약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놀라운 우리 아이디어로 이번 성탄 행사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각자가 다 최선을 다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열심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간 또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 참으로 기쁘지만 우리 안에는 또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피 흘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되는 분위기의 성탄이 아니라 올해만큼은 정말 차분하게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뜻깊게 맞이하는 그런 성탄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각자에게 위로와 한 해 수고했다고 인정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줌으로 정말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아름다운 연말연시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인간의 부족한 생각은 버리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여호수아 청년의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